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시고 하신 일이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12 사도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막 배가 요동치고 하니까 이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려 육신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육신으로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풍이 불고 그렇게 해서 풍랑이 일고 많은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주로 문제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 앞에서 가짜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 가짜는 뭘 의미하냐? 제자 아닌 사람들,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중요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슨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의 증인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꼭 문제여야 합니까? 문제를 대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본다면 왜 나에게 문제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문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문제 없이 정말 복음을 누리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품은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좌화하지 않는다면 또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직자의 일시대에는 사도를 살리는 것, 목회자, 교육자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많은 표현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회자 혼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시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에게 마태복음 17장 가면 1절에서 9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시냐?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주만 남았더라.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부터 교회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도와 그 중직자의 관계를 감히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냐? 중직자들로만
시대를 살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중직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사도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중직자와 사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중직자 간에 서로 법정 고발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죠? 왜?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사무엘 시대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아니 말씀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지?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 엘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보시죠.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죠? 네. 아니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있어도 되는 거냐? 그 세계복음만은 하나님 소원이지 우리 소원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를 살리라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이냐? 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99.9%의 중직자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뭘 못하냐? 그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거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명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 시대 때 그 모세를 위해서 이드로는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인 그 모세를 사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교회의 조직 시스템을 이제 조언한 것이죠.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이제 숨기죠. 생명 건 헌신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바댜가 아하방이 신하였는데 인정받는 신하였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중직자를 통해서 100명의 목사님을 살릴 수 있는 식주인의 응답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는 왜 이런 응답을 받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쁘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래도 사자굴은 아니지 않냐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들어가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건 헌신을 합니다. 어떤 생명건 헌신을 하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모인다는 그 자체가 생명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렸는데 그 표현을 오늘 보좌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좌화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냐? 심겨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게 먼저 들어온 것이 대장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이 다 빠져나가기까지는 우리는 복음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는 복음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만 좋은 것입니다.
그죠? 먼저 심겨진 것들이 다 버려진다면 나에게 뭐만 남을까요? 복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만 말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복음만 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좋은 것들, 막 유교적인 것들, 전통적인 것들, 저 렘넌트에게 정말 도움될 만한 것들, 복음 아니면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 됩니다. 도저히 그게 안 된다. 복음만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틈탄다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좌와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9가지 세팅과 3시대를 살리는 비밀을 누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138의 언약만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138 안에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3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24시로. 24시라는 그것에 대한 비밀을 찾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면 그것이 24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23시간 59분 59초를 우리가 혹시 다른 거 하고 있다라도 진짜 내가 1초라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 1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24로 만드신다라니까요. 근데 진짜 정말 생명 걸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99.9%의 사람이 99.9%의 확률로 전혀 24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루에 1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보좌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좌화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살립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보좌화된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보좌화된 중직자가 기도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138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물론 사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죠? 사람한테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15개의 나라의 산업인들로 그들이 이미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모여서 새로운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환란 가운데에서 그 사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에게는 이 중직자들이 이제 붙는데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교육자를 살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부교육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 복음 운동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한 친구가 제 친구가 대학 때 만난 친구였었는데 어, 이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장로가 되었거든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장로가 되었어요. 제 친구니까 제 나이 또래겠죠. 원래는 인천의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이만일 경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큰 교회로 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만일 경인교회로 갔냐? 이 친구가 있었던 그 교회는 특이하게 다락방인데 감리교회 소속입니다. 감리교회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교회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단 거예요. 감리교회의 특징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냐? 목사님의 노후를 교단이 책임집니다. 교단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소속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 목사님이 다락방 말씀을 듣고서 다락방 참여하고는 있지만 감리교회 소속이에요. 왜 그러죠? 노후 보장.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실 때쯤에 대해서는 그 교회 부교육자에게 이제 그 교회를 물려줬죠. 후임자를 세운 것이죠. 왜 그렇죠? 그 교회 그 교회 부교육자는 감리교회 소속. 그죠? 네, 노후 보장.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담임 목사님 다음 후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락방이면서 감리교회 소속인 이제 전도사는 없어요. 더 이상. 다락방이든 감리교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래 전 이제 원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원래 데리고 있었던 부교육자가 있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부교육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렘넌트를 세우는데 부교육자를 한 명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성도들을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없으니까 이 교회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떻게 되어지죠? 감리교회 소속이니까 감리교 이제 교육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다락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나갈 수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노후 보장. 그죠? 부교육자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야지만이 다음 세대, 그래야지만이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실 것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거죠. 저는 어메리카에서 부교육자로 왔냐, 후임이 되기 위해서 왔던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시찰 소속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 있는 교회 어디 있을까요? 공주 생명빛 교회만 있죠. 다른 교회는 없죠. 왜 없을까요? 고만고만해서 부교육자를 얻을 그 규모가 안 되니까 부교육자가 없는 거죠. 거꾸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교육자를 둘 생각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고만고만한 그 형편으로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영 목사님 같은 경우 그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 두 분으로 다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7, 8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 할머니 두 분으로 시작하실 때 이미 그 유치영 목사님은 전도사가 있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유광수 목사님 처음에 이제 개척하셨을 때 30명, 그때 이미 부교육자 이성훈 목사님, 백운규 목사님 부교육자로 임명해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기를, 많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어서 교회 그 경제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 제자 세워야겠지만 부교육자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응답은 이것을 위해서 플랫폼 제약 막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전 세계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중직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직자가 플랫폼이 되어야 하고 중직자가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중직자가 안테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육자는 뭐 합니까? 교육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역할을 중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이거 할 수 있는 중직자 제자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세우고 루디아 집에 교회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야손이라는 이거 되는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고린도 지역 가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죠? 에베소에 가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제자들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중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많이 하시는 게 교회가 돈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그래야지 선교하죠. 그죠? 그래야지 렘넌트 세우고 그래야지 부교육자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직자들은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뭐 하라고 하셨죠? 심겨진 거 버리라. 복음 빼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누리고 누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어디에서 못하냐? 여기부터 못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만 누린다는 게 무엇이냐? 기도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이 떠지죠. 새벽에 오는 것이 짐이 되고 힘들고 한다면 안 나오시면 됩니다. 언제 나오면 되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행복할 때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로써 억지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누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리듬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그 1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9% 사람들이 그 1분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진짜 올바른 기도는 정시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 정시 기도를 통해 24, 25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를 살리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전환점이 될 때 단순히 목사님 한 분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들이 함께 손뼉을 맞춰서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나는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을 먼저 심겨진 것들을 버리겠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이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정말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렘너트를 살리고 부교육자를 세우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